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수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왜 갑자기 어린아이 또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 성숙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은 그냥 나이로 구분을 하죠.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장성한 사람이다. 그건 이제 육체적인 바디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몸의 어떤 신체 나이로 어린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무엇으로 가를까요? 바로 인격과 성품, 바로 인격과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상태를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와 그리고 아이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고 합니다. 신체 나이로는 그 아들이 어린아이겠고 또 엄마는 장성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는데 그 출입구에 한 노숙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저 아저씨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 안 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노숙자 그 아저씨를 데리고 그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좌석에 앉았지만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서빙은 하지 않아요. 주문을 전혀 받질 않아요. 노숙자에게 다가와서 그 누구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노숙자 곁에 가서 주문을 받아요. 아저씨 뭘 먹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주문서에 이제 따라서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해서 또 돈을 지불해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노숙자 그 아저씨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두 손을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이렇게 펼치면서 축복성을 이렇게 불러주더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장성한 자이죠. 바로 성경의 구분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분법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로 장성하냐 어린아이냐 이런 걸 가르지 않고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냐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냐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있죠. 결혼 정년기를 우리는 흔히 나이로 따집니다. 여러분 예전은 결혼 정년기를 한 27, 28로 봤죠. 이제 신체 나이로 결혼 정년기를 봤는데 요즘은 신체 나이로 결혼 정년기를 어느 정도로 볼까요? 요즘 한 30대 초반 정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거는 신체 나이의 결혼 정년기고요. 실제 결혼 정년기는 어떠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정학을 제가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 강사가 누구였느냐면 그 수원 중앙교회의 그 원로 목사로 계신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었던 김요셉 목사님이 그 강의를 맡아서 강의해 주셨던 그런 강사였어요. 그분이 어떤 실습을 하게 했느냐면 남자 여자를 갈랐습니다. 남자팀 여자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것을 한번 목록으로 작성을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은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막 신나게 기록을 해요. 나는 아내에게 이걸 바란다.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아내가 나에게 친절하길 바란다. 그리고 아내가 나를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나한테 오토바이 사줬으면 좋겠다. 뭐 별걸 다 바라는 걸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남편이 바라는 목록들을 막 기록을 했어요. 나름대로 기록을 했죠. 그리고 다 기록한 다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요셉 목사님이 한번 발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 신나게 발표를 했어요. 난 아내에게 이런 걸 바랍니다. 이쪽에서 이제 남편들에게 전 이런 걸 바랍니다. 막 이런 목록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 정년기는 언제냐? 결혼 정년기는 언제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만 주장할 때는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는. 이렇게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을 배우자에게 주장하고 받기만을 바라는 때는 결혼 정년기가 아니다. 지금 인격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혼 정년기는 언제냐? 상대가 바라는 것을 헤아리고 상대에게 베풀 수 있을 나이가 바로 결혼 정년기다. 인정하시겠어요? 네.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헤아리고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는 나이가 무슨 정년기?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뭐 이제 30살, 40살 됐다고 해서 결혼 정년기가 아니에요. 신체 나이일 뿐이지. 결혼 정년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할 때가 바로 결혼 정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품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4절과 그리고 6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은 좀 건너뛰고요. 자, 이 성숙한 그 장성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함께 좀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13장 4절과 6절입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두 가지 대비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장성한 사람인지 자, 함께 따라해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룬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보통 어떠냐면 치우칩니다. 어디로 치우치느냐면 은혜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진리로 치우쳐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 없는 진리. 은혜 없는 진리는 상당히 잔인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로 사람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 없는 은혜는 어떨까요? 진리 없는 은혜. 이 은혜로 치우친 거죠. 진리는 없이 은혜로만 치우쳤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감상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 파트로 치우치는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은혜와 진리를 균형 잡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룬 이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여운학 씨가 지은 그런 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땐 추운 다락방으로 올려보낼 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만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추운 다락방에 아들을 올려보내고 부부는 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아프겠지만 지금 그 애를 다락방에서 데려오면 아이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남편의 약한 마음을 헤아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 하지만 애는 지금 얼마나 춥고 무섭겠어.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추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아들. 아버지는 말없이 그 옆에 누워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이런 아들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치우치기가 쉽습니까? 진리에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바로 장성한 성숙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아버지 학교 1주차에 우리 지원자 형제님들에게 내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간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첫째는 축복기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와서들 해주시나요? 숙제라고 하면서 해주잖아요. 근데 허깅의 의미가 있어요. 허깅의 의미. 허깅은 진리 쪽인 것 같으세요? 은혜 쪽인 것 같으세요? 은혜죠? 근데 뭐에 대한 은혜일까요? 사실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허깅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내리 감리교에서 한 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수료하신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문화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허깅 문화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둘인데 큰 딸은 허깅을 자꾸 회피한다는 거예요. 아빠 막 변태야 막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고, 둘째 아들은 잘 받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거부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럴 때 하면은 그 허깅의 그 의미와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실패했을 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진리와 관련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와 관련됐을 때를 의미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허깅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허깅하는 게 쉽습니까? 아이들이 잘할 때 허깅하는 게 쉽습니까? 언제 쉬워요? 아이들이 잘할 때 허깅하는 게 쉬워요? 잘못했을 때 허깅하는 게 쉬워요? 잘할 때 허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잘하니까 품어주고. 그런데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허깅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면 강조되어질수록 필요한 게 뭐란 얘기일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4절과 6절을 함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온유해야 되죠? 6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근데 그 진리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잔인한 사람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인 오래 참음과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요. 한쪽에, 진리 쪽에 치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감상주의인 은혜로 치우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여러분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해보면 아실 거예요. 안 돼요, 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 품지를 못해요, 우리는. 네. 은혜로 감사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만 그런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네. 여러분 특별히 자식들이 잘못할 때 은혜로 대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쉽잖아요. 자식들을 향해서. 근데 그럴 때 자식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은혜, 함께 겸비한다는 거,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주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성한 분량, 이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자,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을 읽어보면 5절에 두 번째 이 성숙의 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의 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두 번째 이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숙과 또 그 미성숙의 그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건 고백하지 말고 얘기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누구의 유익을 구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이웃 중심이에요. 이게 다른 차이야. 어린아이는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성숙의 표지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타인을 위하는 타인 중심적인 그런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들이 성숙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늘 받기만을 바라죠. 늘 받기만. 그래서 아까 그 결혼 적령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는 결혼 적령기가 아니에요? 자기 목록을 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 당신 이렇게 해줘. 안 해주면은 삐지고, 그리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 사람은 완전 미성숙한 사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한 이 타인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그 영역을 뛰어넘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타인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그런 인생.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 그것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늘 삐져 있고 늘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늘 인상 찡그리고 있고. 왜요? 받고자 하는데 받질 않으니까, 베풀어 주질 않으니까 늘 그렇게 인상 찌푸리며 마음 서운해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격과 성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품은 행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품은 행복이다. 그렇죠? 성숙한 행복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성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심으로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성숙할수록 불행한 거예요. 미성숙할수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늘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찡그리고 다니고. 근데 왜 그러느냐? 받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늘 그러니까 미성숙하니까 늘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불행한 것은 나를 채워주지 않고 내 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깨닫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이 아주 어린아이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 한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 상태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네. 제대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과 부모와 어른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지 않는,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다. 깨닫는 게 어린아이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말과 깨닫는 것과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어른은, 정말 장성한 사람은 이웃을 위할 줄 알아요. 이웃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그 백석교단, 네, 우리 인천로에 은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하길동에. 뭐 그분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전에 했던 얘기 또 했어요, 아빠. 그래. 네. 그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반복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분이 그 개척교회 당시에 서울 노예에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었는데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겠습니까? 개척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비하죠. 근데 노예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뭐 강원도인가 어디인가 목회자들 부부 동반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자. 저희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준다고. 노예에서 다 대주니까 가자. 그래서 그러면 가겠다고. 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은 부부간의 식사를 하고 부부간의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서들 흩어지십시오. 근데 그 두 부부에게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올 그 차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붙들고 쫄쫄 굶었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좀 크게 하게 되면, 만약에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섬기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되어지고 또 역량이 되었을 때 많은 목회자 부부들을 섬겨요. 네, 그렇게 받고자 한 대로 베풀어요. 여러분, 그게 성숙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성숙함. 여러분들이 받고자 했는데 안 채워진 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성숙함 아니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을 불행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나를 미성숙에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숙에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성숙이 있죠. 그 뭡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게 성숙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성숙의 점 함께 따라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것이다. 이건 누가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 그게 성숙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성숙함의 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황혼 그 부부의 이혼, 그러면서 그 글이 올라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이 되어서 이제 늙음하게 이혼하게 됐어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우리 이혼, 합의 이혼 시켜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합의 이혼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완전히 이혼 합의를 하고 또 서류 다 작성하고 완전히 갈라선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치킨집에 가서 이 튀긴 그 닭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치킨 날개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이따위로 살았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접해드리는데, 마지막 순간에 대접해드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나는 날개 싫어한다고, 닭다리 좋아한다고. 근데 밤낮 지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준다고. 밤낮 지가 좋아하는 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던 것 같으세요? 날개. 할머니는 닭다리. 근데 할아버지는 무슨 방식으로 할머니를 사랑한 거야? 지 방식대로. 밤낮 날개만 찢어줬다는 거야. 근데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게 쌓이고 또 쌓여서 폭발한 게 이제 황혼 이혼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후회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아내를 사랑했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했구나. 아, 후회가 된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괘씸하게 생각되어져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뜨잖아요. 그 누군지. 그래서 닫아버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생각을 해서 닫아버린 다음에 남편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잖아. 지 방식대로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지 나름대로 사랑을 해준 거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다음날 가서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다음날 갔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죠. 내 방식대로.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늘 받기만을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받기만을 하면은 상대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다음 내가 받고자 하는 데는 베풀어 보자. 거기까지 이제 도전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데를 줬더니 만족이 없거든, 상대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숙애로 나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주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타인 중심적인 그런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함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버리세요. 늘 받기만을 바라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버리세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버리세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버리세요. 버려야만 돼요. 버려야만 취할 수가 있어. 여러분, 버린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성숙함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숙함은 뭘까요? 7절을 함께 읽어볼래요. 7절
1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성숙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소망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부분적으로만 해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전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사람이 전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온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사람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분적으로 참았어요. 이거는 참는데 이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참겠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믿겠는데 이건 또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바랐는데 이것은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견딜 수 있는데 이건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전체 토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가는 것,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가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난 도저히 이것만은 안 돼. 여러분,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그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13장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산성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찮은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이 성산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말씀의 산에 오르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구하며 여러분 그 성산에 오를 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나이로, 신체 나이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품의 성숙으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그리고 장성한 사람을 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의 신체 나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인격의 나이, 저희들의 성품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와 진리를, 균형을 또한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자기